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떤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려야 될지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또 이번에 이제 3월도 됐고 해가지고 새 학기잖아요. 그래서 좀 새 학기에 맞춰서 이런 설교들을 좀 해볼까라고 준비하고 있다가 좀 바꿨어요. 근데 바꾼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매주마다 이제 교육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인도하는 예배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처음에 이번에 시작하면서 당부한 게 있거든요. 말씀 잘 듣고 마지막에 꼭 교회 와서 질문 하나 하고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질문을 하지 않으면 제가 예배를 끝내주질 않아요. 그래서 꼭 질문을 하나씩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번 주에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우리 오정민 집사님 둘째 딸인데 우리 진경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세례가 뭐예요? 네. 세례 꼭 받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이라면 혹시 자녀들이나 이렇게 지인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진경이가 우리 집사님한테 우리 오정민 집사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집사님 뭐라고 대답해 주실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은 있으시겠지만 뭐 간단하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질문을 받고 이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세례라는 것을 그래도 제 딴에 저도 이제 공부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공부를 한 것들이 이제 막 생각보다 좀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설명해주기는 좀 아쉽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좀 아쉽고 그래서 막 방대하게 너무 머릿속이 막 이제 복잡해져가지고 아주 장황하게 또 논리적이지도 못하게 이해하기 어렵게 제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누가 들어도 어렵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고등대학부 부장 장로님이신 우리 김두봉 장로님한테 장로님 좀 설명해 주라고 그러니까 장로님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목사라는 놈이 진짜 그런 것도 설명도 잘 못 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한 주간 되게 좀 괴로웠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뭔가 답을 잘 못 해준 것 같아가지고 우리 저희 단톡방에 좀 깔끔하게 좀 정리해가지고 그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저도 공부하면서 했는데 이게 제 딴에 되게 또 은혜가 됐어요. 이걸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거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세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또 특별히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세례 받는 분이 아직 신청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학습 세례식이 있어서 한번은 이 주제를 다루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이 세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언제나처럼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오늘은 타겟을 그래도 진경이가 저한테 질문했으니까 우리 진경이 엄마 오정림 집사님을 타겟으로 좀 잡고 우리 집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고 오정림 집사님, 세례는 꼭 받아야 됩니까? 네, 했습니다. 아주 바로 이제 다 대답은 나오는데 이유는 제가 묻지 않을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세례 꼭 받아야 되냐고, 세례가 뭐냐고. 이들에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좀 꼭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집사님. 자, 그럼 왜 세례를 받아야 되죠? 세례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나요? 그렇진 않아요. 너무 잘하시는 분한테 물어봐가지고 네,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오정희 사님 맞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믿는 종교가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네.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어디라고요? 맞아요. 바로 천주교입니다. 네. 천주교, 카톨릭, 성당. 네. 그들은요 카톨릭교회 교리서 1251조 한번 띄워주세요. 1251조, 1263조 등을 보면요 세례를 받아야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교리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천주교는요 이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는.
그런데요, 저도 이제 저런 거 이제 보면서 보니까 성경 제가 봤을 때 성경 어디에도 이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저는 못 찾았어요. 저는 못 찾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많은 곳에서, 매우 많은 곳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믿으시죠? 축원하기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세례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요, 이 세례라는 행위 자체가 또 하나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행위 구원이 되는 겁니다. 뭔가를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렇다면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좀 이런 세례에 관해서 혹시나 좀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잘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 세례에 대해서 이제는 혼동하지 마시고 이 세례가 또요 우리에게 얼마나 또 큰 은혜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세례에 대해서요, 세례에 대한 해석으로 크게 갈리는 극단적인 견해들이 있어요. 어떤 견해가 있냐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천주교에서 해석하는 세례를 구원의 필요 조건으로 보는 이들의 견해입니다. 그들의 주장하는 그 성경 말씀의 근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카톨릭도 적은 교단은 아니잖아요. 이들도 다 자기들만의 주장하는 근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근거 구절이 있는데 제가 공격하기 좋은 걸로 하나 가져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가복음 16장 16절인데요 16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 본문 말씀만 이제 보고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사님 한번 대답해 주세요. 여기서 누가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더불어 뭐까지 받아야 돼요? 세례까지 받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이고요, 구원 받으려면 세례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주장에 따른다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비판을 해볼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어요. 나 예수 이제 영접하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신청하는 것처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 이제 받기로 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 전날 토요일에 교통사고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카톨릭 교리에 의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왜요? 믿긴 했는데 세례를 못 받았잖아요. 그들의 주장으로는 이게 세례를 받아야지 죄사함을 받는데 그 죄사함을 못 받고 죽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데, 좀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마련을 해가지고 또 그들만의 막 불세례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이건 방금 전에 제가 들었던 예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예를 제가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죠?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한쪽 강도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구했잖아요. 나를 기억해 주시라고. 그 사람은 세례받을 틈도 없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누가복음 23장 한번 볼까요? 자, 그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여기서 낙원에 대해서도 여러 논쟁들이 좀 있어요. 카톨릭이 주장하는 게 여러 가지도 있고.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요, 우리 칼빈주의, 우리는요 이 낙원과 천국을 똑같이 봐요.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낙원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강도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비판하실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강도가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그러는데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례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닌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팩트가 아닌 거죠. 네. 지금까지 이런 설명을 이제 들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방금 전에 배운 것처럼 세례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세례는 그냥 의식에 불과한 거네. 우리 진경이가 질문한 것처럼 그냥 세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거네. 이 세례라는 것이 그냥 종교 의식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정희 선생님, 세례 안 받아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가 믿어지잖아요. 예수가 믿어지니까 세례 받는 거죠. 예수 믿어지고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믿어지시는 분들. 그래서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 그러면 그들 안에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들이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진 자라면 세례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 드죠? 뭔 소리요? 아까 전에는 필수는 아니라며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말이 전혀 모순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라면 세례는 꼭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제가 세례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의 정석,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장로교 합동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세례를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 주보 교회 소식 옆에 보면 제가 실어놨어요. 더 길어요. 훨씬 많아요. 더 어렵게 써놨어요. 그래도 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좀 읽을 것들만 한번 시간 되시면 읽으시고요.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렇게 어렵게 써놓은 것들을 성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게 풀어주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니까 제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나중에 읽어요. 지금 집중해보세요. 훨씬 더 쉬워요. 읽는다고 잘 이해 안 될 거예요. 자, 먼저 이 세례예요. 이 세례는 우리가 성례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세례를 성례라고 하는데요. 이 성례라는 것을 한자로 뭐라고 하면 거룩할 식 해가지고 거룩한 예식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 성례를 뭐라고 하냐면 성찬과 세례의 줄임말입니다. 성찬과 세례의 줄임말로도 씁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형식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형식이 엄청나게 중요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형식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형식을 잘 지키는 것이 제사 잘 드리고 이렇게 제물 잘 준비해가지고 하는 그 형식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께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이게 복받는 길이었었어요. 이 형식을 잘 지키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사역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형식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 이 우리 교회들, 우리 성도들은요 어떠한 형식보다는 그 안에 내용이 훨씬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매우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우리 오후 예배 때 레위기 들으실 때마다 또 출애굽기 볼 때마다 그 규정들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 전에는 제사를 그렇게 드렸죠. 예수님 후에는 우리가 뭐 하죠?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지 아시나요? 별로 그 구절 저 개인적으로 딱 하나 찾았어요. 어떻게 예배하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게 그거 하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성경 보면 봐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 예배는 언제 드려? 그리고 몇 시간 드려? 그리고 어떤 악기 써가지고 드려? 어떻게 이렇게 줄 맞춰가지고 드려? 그런 얘기 하신 거 있나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는 않아요. 이것은 뭐냐면 어떠한 형식보다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성례, 네, 성찬과 세례죠. 이거 어떻게 보면 형식이고 의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형식이고 의식인 이 성찬과 세례는 꼭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너무나도 중요한 의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요, 구약의 할례와 같은 의미를 가진 의식으로 행해지는데요, 구약의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의식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증표였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읽어볼까요? 한번 10절 11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절 11절 방송실 17장 10절에서 11절. 네. 없으시면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요, 이 할례를 표징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세례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세례가요, 이 할례의 역할을 대신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골로새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장 11절 12절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음으로요, 예수님께서 장사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도 같이 부활한 것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식을 통해서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너는 안 받을래, 귀찮아, 그래 버리면 구약에서 나는 할례를 받지 않겠다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저 세례 안 받을래요, 부끄러워, 창피해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막.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취급할 수 있냐면 나는 구약에서 할례를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7장 1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례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한번 넘겨주세요. 세례를 받았다고 반드시 참된 신자임을 보증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세례를 받았다고 반드시 참된 신자임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이 언약의 표징인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가 적용되는 게 많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반드시 참된 신자임을 보증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게 바른 신학입니다.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좀 이렇게 잘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조금 쉽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이 세례를 뭘로 비유를 많이 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세례를 우리 인간의 그 결혼식으로 비유를 해서 많이들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해가 좀 쉬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믿는 자들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죠? 네, 맞습니다. 부부 사이, 우리 예수님 신랑 신부된 우리 교회, 대가 교회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랑 신부 부부 사이의 관계로 비유를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교회잖아요. 성령님이 계신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관계를 부부 사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유, 결혼하시기 너무 다들 오래돼가지고 생각날지도 모르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우리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사이로 만났었잖아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이로 만나는데 그때는 남자친구께 내 거고 내게 남자친구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연인 사이는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결혼하고도 그러기도 하는데, 결혼하고도 너 네 건 네가 하고 내가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거. 어쨌든 일반적으로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내 것이 네 것이 되고 네 것도 내 것이 그 구분이 없죠. 부부가 부부간에 구분을 두지 않죠. 모두 결혼한 부부 공동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집중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거를 언약 관계를 맺어야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언약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결혼식을 하는 거고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들은 뭐래요? 세례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의,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 나의 의, 지금까지의 나의 죄,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 앞으로의 나의 죄까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부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정의와 공의와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그 의와 영원한 생명, 그것이 이제 누구 것이 돼요? 이게 내 것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다 서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그 의로 그냥 우리는 덮여버려요. 그냥 예수님의 의로 그냥 우리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의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덮여버리니까 심판을 다 받게 되는데, 예수님의 의로 덮여져 버리니까 우리는 심판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에서 그냥 패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복이고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지, 이걸 언제 알 수 있냐? 바로 이 세상 우리가 다 마치고 그 심판대, 그 무시무시하고 그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 뭐 말해도 모르죠. 지금부터 그 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어리석잖아요.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어리석잖아요. 왜? 살아보지 않아서.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 우리에겐 최고의 감사하죠. 그 최고의 감사가 뭐라고요?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이 세례식은요, 우리 일반적인 결혼식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할 날이 바로 이 세례식이에요. 엄청난 잔치를 열어야 할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종훈 청년도 학습 받고 입교, 유아세례를 받은 자들이 입교를 하거든요. 우리 일주랑 우리 태연이가 이제 입교하는데, 어렸을 때는 부모의 신앙으로 내가 받지만 이제 다음 주에 얘네들이 자기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가지고 교회 인정받는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인 거죠. 잔치를 열어야 할 날이에요. 우리 부모님 잔치 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세례식이 좀 어떤지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례식은 어떤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례식을 1년을 준비해요. 1년을 준비하거든요. 우리 학습 받기 위해 6개월, 또 신앙생활하고 그의 신앙을 이제 점검합니다.
6개월 교회에 잘 출석하는지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학습받고 얘가 그럼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또 6개월을 봐요. 교회 생활 잘 하는지를 보거든요. 다 보고 저희가 다 판단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자격을 검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목회자들의 일이죠. 그래서 문답하면서 얘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또 교회 생활도 잘하는지 봐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결혼할 수 없는 자들도 그냥 결혼시켜 버리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그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죠. 좀 우리가 결혼할 때도 결혼하기 전에 좀 철들고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철들고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해서 철드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그래도 결혼하고 철들어라, 세례 받고 또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주는 건데요. 우리가 세례를 그래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오정희 선생님한테 세례 받아야 합니까? 네, 바로 나와야 돼요, 이 대답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세례 받으면 이제 끝나나요? 세례 받으면 끝났어요? 결혼하면 이제 끝나나요? 아니죠. 결혼을 했으면 이제 결혼한 자답게 살아야지요. 우리가 여러분 결혼을 왜 합니까? 요즘은 이제 사랑하는 두 사람이 그냥 혼인 신고만 하고 그냥 살기도 하긴 하는데요. 그건 되게 소수죠. 여러 상황들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많은 이들이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 다 불러놓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 것은 이 부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두 사람이 이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죽을 사 함께 할랑.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부부로서 함께 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서약을 합니다. 무슨 서약하죠? 혼인서약하잖아요. 혼인서약. 혼인서약을 합니다. 근데 이 혼인서약에 꼭 들어가는 멘트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혼인서약에 꼭 들어가는 거,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평생 이 사람만을 사랑할 것을 맹세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하객들 앞에서 공식 선언을 하는 예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식이라는 게요, 여러분 알겠지만 인간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이게 안 주지 않아요.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 많이 있지만 결혼식 다 잊어먹었어요? 기억도 안 나요? 결혼식 다 생각나죠? 생생하게 다 기억날 겁니다. 결혼식 때 내가 어땠는지. 그 결혼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결혼식은 평생 간직하는 기억이고 기념인 겁니다. 이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겠다고 많은 이들 앞에서 우리가 공적으로 약속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약속하고 결혼식이 끝나면 그 두 부부가 함께 살아가잖아요. 이 예식을 기준으로 이제는 그 사람은 유부남과 유부녀로, 그 전과는 다른 신분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유부남과 유부녀가 서로 평생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가 서로가 지켜야 될 규범들이 있는 거고, 서로 더 풍성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한 헌신과 배려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같이 못 살아요. 부부는 이제 항상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은 이제 직장의 문제로 주말 부부들이 좀 있다라고 해요. 이제 우리 어른들은 주말 부부를 되게 원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좀 해주세요. 주말 부부가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어떤 부부가 있는데 이게 신혼이에요, 신혼. 근데 이 부부가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못 만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못 만나요. 그것도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는데 이 만나는 시간도 2시간밖에 이제 못 만나는 거예요. 2시간 만나요, 2시간. 그러면 이 2시간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이제 만나기 전에 그 신랑 남자한테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내가 일주일 중에 오늘 하루밖에 쉬는 날이 없어가지고 오늘 너무 피곤한데 오늘 하루만 좀 쉬면 안 될까? 그런데 이게 딱 한 번이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한 번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반복돼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이래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거 정말 최악이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 자식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자식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러시죠. 다 동의하시죠. 근데 이게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부부들도요, 주말 부부여도요, 언제나 통화할 수 있고 영상 통화하면서 또 카톡도 하고 계속 연락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 아내이고 내가 그 사람의 남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 없어요. 하지만 부부간에도요, 함께 공식적인 그런 데이트, 공적인 그런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 이때는 이거 꼭 하자.
그런 공적인 약속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르거든요. 네.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세례교인입니다. 세례교인. 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 이제 예수님과 공식적인 데이트는 언제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예배예요. 네. 특별히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 내가 평생 이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그 서약한 사람, 우리 예수님이 부탁하신 10가지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다른 날은 그래 괜찮아,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런데 딱 이날만큼은 좀 나를 좀 생각해주고 나에게 집중해줄 수 있겠니? 그 하루, 주일만큼은 그래도 나에게 좀 시간을 내주라.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그렇게 시간을 내주라고 우리 주님이 하신 겁니까? 우리 반나절? 한 2시간? 그 정도 아닌가요? 그거 부탁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그 만나는 시간,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로 약속한 시간인데 지각하고 졸고 딴 생각하고 오지도 않고 나 너무 피곤해서 안 오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한번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결혼한 세례교인인데 세례교인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내가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세례교인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어야 되는지는 좀 알고 있는지, 내가 세례교인으로서 내가 어떤 건 해야 되는지는 좀 알고 있는지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다 여러분들 서약하고 공부했던 것들 다 지금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가지만 우리가 그때 공부했었던 거 한 번만 다시 좀 짚어보고 이 시간 마치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 세례문답서 58에서 65문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가지고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교인 남편으로서, 결혼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꼭 이것만은 지키겠다고 그때 서약하고 약속했었던 것들 뭐가 있었는지 그래도 한번 이거 보고 우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를 지킵니다. 아멘. 세부사항으로요, 주일에는요 일상적인 생업이나 상거래, 이 거래하는 일, 세속적인 쾌락이나 세상의 염려와 속된 그런 말을 삼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예배와 전도하는 데 힘쓰기로 했고,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는 데 힘쓰기로 했고, 혹시 주변에 우리 그 성도들 중에 환자가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가서 위문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신앙서적 읽기에 힘써야 하기로 우리가 서약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다 까먹었죠. 내가 저러기로 했었구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잘 모르고 결혼 생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 또 아내로서 해야 될 그런 일들, 뭐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우린 이런 거 하기로 한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신행위, 음란행위, 음주, 흡연, 도박을 금합니다. 이는 죄악된 일입니다. 아멘. 우리 이거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 사유예요. 오빠 분명히 나랑 결혼하기 전에 이거 하기로 했잖아. 근데 안 해. 막 어겨. 어떻게 해요? 약속 안 지키는 인간이랑 어떻게 살아요? 이혼 사유죠. 자, 세 번째 한번 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신자는 비신자와 이단 교파와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이거 약속했어요. 내가 세례 받으면서 나는 비신자랑 이단 교파와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이에요. 서약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자, 네 번째 한번 가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성경대로 살기 위해 성경을 힘써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대로 살기 위해 성경을 힘써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을 힘써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열심히 읽어야죠. 읽어야지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잘 안 읽어요. 잘 못 읽겠으면 교회 오시라는 거예요. 예배 때 그래도 성경 말씀 배울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좋은 이 시스템입니까?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한국교회 같이 예배가 많은 데가 없어요. 이거 되게 목회자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 가보세요. 주일만 드려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엄청 헌신하고 계신 거예요. 새벽 예배까지 그거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 말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안 누리시잖아요. 이거요, 우리 지금 위에 세대들 없어지면 저희 새벽 예배 거의 없어질 거예요. 10년 뒤에 수요 예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다 없어져요. 못 해요. 이제 목회자들이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 누리시고, 그리고 그 힘써 배운 것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생활 속에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 다 서역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한번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 시작. 11조와 헌금을 드려 교회의 일에 힘쓰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재정적인 책임을 집니다. 아멘.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남편 되기로 하고 아내가 되기로 했는데 돈을 잘 벌어오면 좋겠지만 돈도 안 벌어. 뭔가 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어. 뭔가 재정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공동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전기세, 월세, 우리 TV 값이나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우리 들어가야 될 공동적인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절대 안 내요. 부부인데 너가 내. 나는 내 거 쓰면서 해. 그 사람이 부부고 가족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하는데 공동으로 들어가는 거를 나만 계속 부담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되게 그 상대방이 되게 이기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10의 10을 다 주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10의 2도 일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가 10에서 9는 너가 다 써. 하지만 10의 1은 그래도 너가 교회를 위해서, 너의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자. 공동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헌금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세례교인 된 거예요. 세례교인으로서 이거를 이제 책임지는 의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책임을 같이 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작. 언제 어디서나 쉬지 않고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쉬지 않고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끔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목사님도 계속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고 우리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세례교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들을 하려고 하는 거고, 또 모든 족속과 온 천하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힘들어요. 선교 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거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해보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거보다 더 좀 많이 있지만 한 6가지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 약속하고 결혼한 건데,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나요? 한번 우리를 좀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세례교인으로서, 예수님과 결혼한 자로서 우리가 맡은 우리의 책임들과 의무들,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